우리는 사랑하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체득되었던 그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옆에 계셔서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을, 예전에는 교회당이라고 했었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새벽 때 만나고 수요 기도회 때 만나고 금요 기도회 때 만나고 또 주일 예배 때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우리의 방식,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평소에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곳에 오면은 그냥 그 말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그냥 우리 삶의 하나의 정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시대도 이와 비슷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다라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는 옆에 계신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거는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항상 평안이 넘칩니까? 항상 우리 미래와 희망의 그 막 소망과 그 막 비전이 막 흘러 넘치십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보니까 또 우리 부모의 삶을 보니까 나도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을까,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지는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솔직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자꾸 대입해서 내 삶의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근데 내 생각은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택해야겠죠.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열심도 본인의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본인의 열심으로 해서 이미 실패를 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이미 성도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뭘까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는 거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수고예요.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와. 내가 지금 이것을 생각해봤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수고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이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내 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다가 실패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 존재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제부터 어떤 시간이냐? 살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내 혼적인 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나를 살리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살아갈 삶도, 앞으로 보장된 삶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내 인생에 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거죠. 바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현재 시간조차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삶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보다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삶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내 삶을 변하지 않아요. 나란 존재는 지금 그대로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던져졌고, 태어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의 삶이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기준을 잘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솔직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 자신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 자신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나를 학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어요. 우리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을 보십시오. 다 부모의 희생으로 이 세상 만물들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 들에 피어있는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꽃들과 그 식물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그 부모 세대의 희생으로 그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고 있고 계속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이 모든 것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 만물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법칙 아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똘똘 뭉쳐있는 그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우리 예전의 모습이에요. 이거 다 우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벗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생각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이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대로 사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법은 바로 내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전의 생각에 매여 나는 아직 이 사람 용서 못해, 나는 아직 이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한테 다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아직 옛사람의 그 옛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생각되시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예전의 생각과 미움과 시기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거하셔서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제는 이런 우리 공동체, 교회,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대할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미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이전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이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틈타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자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차지하셨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뜻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때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 다른 것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꼭 껴안는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안아달라고 하면서 나를 꼭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외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이미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고 내 앞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푸는 열쇠도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실행하면 됩니다. 자꾸 사단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내가 열면 되고요, 내가 가서 꼭 안아주면 되고, 내가 가서 모든 것을 하면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묶여진 것을 다 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하시고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실 때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